이방인들 작정된 자 다 믿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또 우리가 전도 선교하여 프랑스 선교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그 절대 근거와 전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계획과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 영혼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락방울이 초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신다 하면서 왜 오늘 주일날 해가 떴는데 왜 해가 뜨느냐, 또 밤에는 왜 달이 뜨느냐, 바로 전도 선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태양이 뜨고 밤에 달이 뜬다. 그리고 또 왜 비행기를 만드셨나? 여러분이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대구공항에서 뜨는 인천공항에 뜨는 비행기를 여러분 만들려면 돈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고 부자, 기업을, 사업을 잘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기술자 동원해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기 또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미국, UA 항공 뭐 이런 게 있어요. 에어프랑스. 그들이 비행기 만들고 회사 차려가지고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세계복음하는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들이 그 타고 전 세계 세계복음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있습니다. 왜 있냐? 이 모든 것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또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것 중심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의미,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내가 또 뭡니까? 막 열심히 뭐 준비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래, 그 결혼을 해야 가정을 이루죠. 가정을 이루어야 후대가 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가정이 되고, 우리 전도자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오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서 렘넌트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왜 결혼합니까? 저는 다락방 하기 전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또 서로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아가 응답받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언약의 가정, 전도자의 가정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혼을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염려, 걱정 혹은 두렵고 불안해 하지 마시라. 왜?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 애를 먹이면은 염려, 걱정 된단 말이에요. 진로 또 모든 게 된다. 여러분 사업 잘 안 되면 걱정된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전도 선교하는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자들과 그 언약의 가정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걸음을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 않으면 염려, 걱정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대책 다 세워야 돼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선교 교회, 그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지금 이방 나라 현장, 선교의 현장에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바울의 이 선교사의 바울 선교사의 첫 선교지 아시아의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브로 섬에 구브로 섬에서 이 사역을 통해 뭡니까? 현장뿐만 아니라 네피림 치유하는 정말 절대 제자, 절대 망대 세우는 선교의 모든 답을 다 찾아낸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후에 보니까 바울이 졸지 마시고 따뜻한 것 같은데 이후에 바울이 계속 아시아 현장으로 인도를 받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인도를 받는데 보니까 밤빌리에서 배를 타고 떠나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바울 선교사님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선교지에 선교하러 지금 와 있습니다.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물론 세워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같은 교회 명칭인데 바울을 파송한 진짜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여기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시디아 현장에 안디옥에 선교하러 지금 와 있습니다. 자, 회당이 되었는데 안식일 날 회당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찾아가서 앉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장들이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이죠. 읽고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설교자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즉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가합니다. 구약을 쭉 인용하면서 특히 다윗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썩음을 당치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구약에서 벌써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와 우리 인간의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락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증거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복음 증거하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하시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인 원죄 문제 해결과 우리 인간의 그로 인해 모든 당하는 재앙 저주 고통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십자가에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구약에 매번 있는 제사가 아니고 자신을 단번에 들여 자기의 피로 구약의 짐승의 양의 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였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구약이 벌써 다윗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13장 27절부터 30절에 또 33절부터 37절에 자세하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의 증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내용에 보면 이방인들 향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할 때에 이 핵심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잘 아직 모르시는 성도님들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얼굴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 증거하면 안 되죠. 복음 말하는데 진짜 자기의 실력 있는 말발을 세워서 이렇게 막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떠듬 말 잘 못하거나 앞뒤 말 조리가 없어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인 완전 문제와 사단 문제와 지혜와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썩음을 당치 않고 그의 날이 길 것이라.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 원죄를 타고난 마귀 자녀들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습니다. 예, 부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초대교회 증거하는 복음 증거한 핵심의 핵심, 그 말은 부활이죠. 하나님께서 또 오른손을 또 높이 올리십니다. 영광 받게 하신다. 네, 그걸 어려운 말인데 승귀, 영광을 받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더랬다. 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다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안식일에 보니까 그 성의 모든 사람 거의 다가 모였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회당에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들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드디어 복음을 가장 싫어하고 복음의 빛을 가장 방해하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싫어하고 방해하고 비판하는 자, 막는 자 누굽니까? 사단밖에 없어요. 이 사단의 전략, 어떻든 하여튼 복음을 방해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빛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비방, 그 다음 바울의 말 복음을 있잖아요, 반박합니다. 바리새과 거라, 바리새과. 그때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쁨으로 복음 받았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다음 안식일에 거의 다 그 성의 사람이 다 모였는데,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막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스도 선포되니까 유대인들은 벌벌 떨고 이 사단의 이 졸개들은요 벌벌 떨고 그 다음에 발악하는데 그게 비박입니다. 그리고 발악하는데 방해. 예. 거짓 선지자 바예수, 이 바보 섬에서도 구브로 섬에서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막 방해합니다. 비방하고 반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선동하였다. 귀부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권력자들, 유력자들을 막 선동 동원해가지고 복음 증가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발하는 바울과 모든 선교 사역을 막 비방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선동하여서 박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했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그랬든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선교지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참된 복음, 올바른 복음 증가하는 다락방동에서 증가하고 팀사역동에 증가하고 미션홈에서도 그렇게 하고 전문사역, 전문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지교회를 여러분 지교회 절대 망대가 되셔가 시스템이 돼가지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특히 전도 캠프를 활발하게 일심전심 지속을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복음만 증가하면 됩니다. 이 복음만 증가하면 됩니다. 교회는 우리 또 5 기초에 현장 교회에서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사단은 복음과 전도운동을 막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추방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이 스데반이 올바른 복음 이제 한번 전하는데 그들이 막 듣기 싫어가지고 이를 갈았다 했습니다. 이를 갈거늘 그리고 막 듣기 싫다 귀를 막았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함을 칩니다.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이를 갈고 귀를 막고 큰 소리로 발악합니다. 그만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음을 맞았는데 그걸 순교라 그럽니다. 자, 오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구원받을 영혼들 그리고 제자를 찾는 사역하는데요, 사단의 이런 놀라운 방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자로 택함 받은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에 핍박, 방해, 어려움, 위기 있습니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때 말세 때는요 더 큰 핍박 환난 요한계시록에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때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박해와 큰 환난과 핍박이냐, 우리 이미 믿고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도요 믿음을 지키기가, 믿음을 붙잡고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 큰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 온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 시간
기쁨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 찬송합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 듣는데 기뻐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방인을 구원하실 계획, 그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우리 켈빈주에서는 이걸 근거로 예정론이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자,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아멘? 근데 원래는요, 우리도 언약밖의 자손, 이방인이었습니다. 바깥에 먼 데 있는 나라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계획 속에 이방인들을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에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 말씀은 이사야,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예배 미리 준비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이지? 오늘 본문이 어디이지? 지난주에 사도행전 했으니까 그 다음 이어서 본문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또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할, 전해줄, 그렇게 전도 선교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벌써 하나님 예언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구약의 사도행전 또 로마서가 어디냐? 구약에는요,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모든 비밀들이 담겨 있어요. 복음을 가리켜 황금장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관해 설명하는 면류관장이라고 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구약에 로마서가 있어요. 구약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예언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이 누구 덕이냐? 누구 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벌써 이방인들 구원하시기로 벌써 하나님의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도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첫 번째 선교사인 선교사 바울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사역,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 성취되게 하시고, 바울은 여기에 그 주인공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빛을 발할 선교사로 쓰임받았다. 오늘 47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선교사로 삼으셔서
파송하게 하셔서 오늘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빛을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빛을 바라는 이 바톤, 언약의 바톤을, 전도의 이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지요? 바울과 함께 일어난 제자들,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제자들, 그 제자, 전도자, 선교사 혹은 이어져 가지고 미국의 교회들, 미 북장로교 선교에서 조선 코리아의 이 복음을 그 당시 우리 이방인이에요. 복음 받지 못한 정말 깜깜한 나라의 백성, 마귀자녀 우상 섬기는 깜깜함 속에 있는 자들, 이 빛을 바라기 위해서 미국 교회에서 있잖아요. 미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복음의 낙하산 함께 일해가지고 조선 코리아 땅에 비행기에서 군인들이 막 낙하산 메고 공수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 코리아 조선에 막 쏟아부었어요. 그래 한국 교회사에 보면 초기에 보면 그래 야소교 그래요. 야소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가하는데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우리 한국 코리아 조선 사람들 못 알아들어가 발음한다는 게 야소교, 야소 그랬다. 복음 빛을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축복 그대로 받았어요.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가하는 전도자 선교사로 삼아 이방인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 축복 덕분에 우리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와서 복음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구원받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성경이 나타난 대로 보면 이방의 빛을 삼아 이방인들로 구원 얻도록 영생 얻도록 하는 그 중요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역 속에 우리 전도자, 시대적 전도자, 선교사인 바울이 그 축복의 주인공 주역이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4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은혜 속에서 다 믿더라.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울도 받았고요.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우리 다락방이 한국교회가 이 축복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시조선 500년 조선시대 조선왕국 이래서 500년 역사 자랑하고 앞에 더 많지요. 그런데 복음 모르는 가운데 멸망의 역사입니다. 각종 우상 생겼습니다. 이시조선 때는 이 유교란 이념 사상으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 그게 있잖아요. 구한말 일제 망한 때에 그때 이 우리 이방인 조선 사람들, 우리 코리아 사람들, 우리 말이에요. 복음의 빛을 그때 발했다.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 교회들. 그 미국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 지금도 80% 담당하고 있다. 그 미국은 초강대국 하나님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축복받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2만 7천 몇백 명, 그래, 3만 명,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 3, 7, 5천 정도 이방인, 아직도 복음받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빛을 받지 못한 멸망 가운데 있는 2, 3, 7 나라 가운데, 또 5천 정도 가운데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요, 일제 망했지, 해방되어 나라 건국에서 바로 6.25 전쟁 곁에 완전 폐화된 우리나라. 근데 복음 받았어요. 근데 복음 받았는데, 복음 증가는 전도 선교하는데 인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유례가 없어요, 이런 나라. 지금 세계 10대 국가, 2, 3, 7 나라 있다면 10번째 나라란 말이에요. 강대국 어쩌면은 또 전 세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선교사를 미국 교회 다음으로, 아직 미국 1등이고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어쨌든 2, 3, 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하는데 축복을 받아 인도받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아멘? 정말 감사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오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38절의 이 말씀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이야. 그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이방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미리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 불신자, 마귀자녀들 구원 못 받은 사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정론이라 그럽니다. 그걸 우리 대한여수교회 장로에 그러죠. 우리 교회가 켈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데 그 이 핵심으로 잡고 있는 이 말씀. 자, 우리가 다락방에서 전도 캠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현장 가면서 캠프 기획하면서, 이번 대구 노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현장에 밖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너무 많다. 다 구원받게 하신다. 시험표가 지금이거나 그건 알 수 없다. 자, 작정된 자, 하나님의 예정, 영어로 predestination 그럽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어요.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 providence. 그 다음에 또 영어 있어요. 이걸 위해 예정하시고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작정하셨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decree라 그럽니다. 중요한 작정, 명령 이미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다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으셨다. 그래, 헬라 말로 타소라 합니다. 이거는 지정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신, 나 자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벌써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셨단 말인가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제일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다.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셨다,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선택하셨다, 구원하시기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보니까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말은 똑같이 있잖아요. 벌써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벌써 정해놓으셨다. 자, 그 가운데 나를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인가?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쉽게 아멘 하시는데 참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부모, 형제들, 아직도 믿지 않는 친척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캠프하고자 복음 전하고자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지요? 또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시한표 속에 성령의 역사로 그 시한표에 반드시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 증거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빛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고 막는데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 나타나니까 사단이 가는 곳마다 깨집니다.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발악합니다. 그게 박해와 비판과 방해입니다. 그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도 이방인들이 빛을 받아 구원받는 역사를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 비시디 안디옥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성취가 되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교 현장, 우리의 대구와 칠곡 현장에,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에, 유럽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주된 사역을 이것 중심으로 하시며 이게 전부 다입니다. 다름 아닌 영혼 구원, 즉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가운데 아직까지 이방인들 가운데 마지막에는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원래 택하신 자, 먼저 복음 받은 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있잖아요. 유대인들 오히려 복음을 핍박 방해하는 그런 바리새인과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치우시고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죠. 그래서 지금 가장 하나님의 주된 사역 영혼 구원의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도 속에 선교 속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산업들 모든 것이 들어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절대 전도 선교 속에 우리 교회가 언약 여정에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정, 섭리, 작정 속에 가장 축복된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자가 되시고 전도 특별 전도 특공대가 되시고 절대제자, 절대망대 전도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라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이 영적 축시로 작정된 자로 이 복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성 주시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우리 모든 중심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복음에 이 시대 하나님 현장 우리 어느 지역이든지 237 나라 5천 종교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되어 오직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주신의 은혜 감사 찬양 영광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한 예물을